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말씀에는 이 짐이 되는 우상과 또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짐을 덜고자 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그 우상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벨은 이 바벨론에서 숭배했던 마르둑이란 신의 존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주님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느보는 이 벨의 아들 격의 신입니다. 이제 바벨론 남부 지역에서 신이라고 이렇게 존칭되어지는 자인데, 어쨌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이 벨이 어찌된 이유인지 엎드러졌고 또한 그의 아들인 느보도 역시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벨과 또 느보를 철저히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고로 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엎드려져 있거나 또는 구부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고로 신이라 한다면 보좌에 앉아서 누군가로부터 경배를 받는, 항상 사람들의 등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 누군가에게 위험 있는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오늘 묘사하는 것처럼 이 구부러져 있고 엎드려져 있다라고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냐면, 이 구부러진 그들은 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져 가는 이 짐짝에 불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짝에 실려져 있는 그들,
또 그 짐짝을 실어 날리는 짐승들에게 그 신들은 짐짝에 불과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불필요하고 정말 무거운 짐짝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그 짐짝에 불과한 벨과 느보는 이 경배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의 짐을 덜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닥친 일도, 이 구부러진 일도 엎드러진 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는 것이 이 벨과 누보와 같은 우상은 6절과 7절에서 보면 그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은과 금으로 또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사 엎드러져 있지 않고 또는 구부러져 있지 않는 이 멀쩡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물건 또는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것들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한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응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그들의 고난에서 건져낼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또한 1절과 2절의 표현에 볼 때 자신의 짐짝에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자기 코가 석자인 그들이 과연 누구의 짐을 또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그저 돌과 또 금과 어떤 신상에 불과한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상에 불과한 아무 술자기도 없는 돌과 또는 신상에 불과한 것들이 힘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경배하는 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저 돌에 불과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그 돌을 섬기게 되면 그 돌은 그 경배자를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 경배자에게 평생에 스스로 벗을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이 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것은 이 우상이 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필히 우상을 숭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짊어지게 하는 그 짐을 평생에 짊어지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길에 빠지고 말죠. 우상은 비단 이 눈에 보이는 돌과 또는 금과 은으로 칠한 신상과 또는 이런 산당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리고 또한 그것 없이는 평생에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그 일생의 평생에 무거운 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그 우상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이 엎드러진 벨과 또 구부러진 느보와 비교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허무한 것에 엎드러져 있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분이시고 업기까지 하시며 태어날 때부터 또 백발에 이르기까지 항상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택하셨으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훗날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지라도 그 모두에게 아주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다라는 그 말씀이 비록 고난과 또 핍박과 또 삶의 모든 터전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린 그 순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인 사자도 태어날 때부터 다 자라기까지는 많은 위험에 또 노출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미 사자가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의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시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땅에서 숱한 약탈 속에서 구원의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더불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이 일은 과거의 옛적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일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그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해줄 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홀로 외롭고 또 지치고 또 괴로울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나누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모두에게 다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생의 최고의 짐인 그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침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새벽마다 기억할 때, 이 오늘이란 시간을 다 살아보지 않았더라도, 또한 막막한 하루가 내게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오늘의 하루의 시작을,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적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은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